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출발해서 출발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복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성령님과 출발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여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미가 선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참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죄악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가 그들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와 또 자기의 주어진 여건 가지고는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또 통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기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예요. 하나는 능력, 파워지요. 하나는 정의입니다. 저시티비. 그 다음에 용기. 하나님께서 이 큰 용기를 저들에게 주시는데, 자, 여기에 첫째가 뭐냐?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 있는 삶. 자, 이 능력이라는 것은 실력이란 말도 따르고 재능도 따르고 또 여기에 여건 환경 조건이 갖춰진 의미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제일 귀한 거, 내가 가진 거, 누린 거, 소유한 거, 받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능력을 with power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함께. 여러분, 우리 예배 의식이 캐톨릭과 우리 신교에 거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틀림이 없습니다. 또 그 예배 중에 많이 사용하는 수로 중에 이 캐톨릭 예배에서 참 좋은 거 하나는 주님과 함께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든지 감사합니다 하든지 화답을 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하고 이제 제사 집행자가 선언합니다. 그러면 화답을 합니다. 참 그게 뭐 신교 구교를 떠나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 성령님과 함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자기 나름으로 출발, 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뭔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붙잡아야 됩니다. 또 누군가 함께 의논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이 제일 귀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에 하나님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으면 목적이 뒤에 나왔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랬습니다. 오늘 인간에게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에도 능력 주께 있네. 우리 정말 그 찬양을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나의 능력이 여러분 안방 뒷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형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민들에게 외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이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면 항상 의기와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하나님 부여한 힘이 뭡니까? 체력, 권력도 있습니다. 지력도 있을 것입니다. 금욕도 있을 것입니다. 물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늘 이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저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제일 처음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단에 입장하는 그 기도 속에 다 공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운행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가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늘 들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자, 여기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려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 복음을 딱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아주 귀한 제자들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또 승리하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이 능력은 비록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고 저에게도 주셨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내가 주는 능력을 힘입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약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함께 할 때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실패, 낭패, 절망이 왜 있었느냐?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가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다시 한쪽에 모였는데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루 이틀 살날 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목적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임하였던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저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 말씀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 길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루에도 이 둔갑이라고 하잖아요. 변질이라고 하잖아요.
변화라고 하잖아요. 뭐 직업도 그냥 한 달이 멀다고 바꿔가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은 평생을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 결정을 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철학이다, 내 문화다, 나의 신념이다, 신앙이다 딱 정해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요지부동하고 변치 않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성공을 합니다. 제가 아틀란타에서 우리 교민들이 이민 와가지고 초창기부터 어떻게 참 성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20대 젊은 나이부터 해외에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돈은 없지요, 직업은 없지요. 그러니까 눈썹 있죠, 눈썹, 머리칼. 그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뭘 붙여가지고 그 다민족들이 사니까 그 눈썹 안에 끼우는 거. 그래서 그게 끼우면은 눈썹이 없는 사람도 눈을 샀다같이 끔뻑끔뻑 하는데 그게 이렇게 칠을 하고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 나중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것은 큰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 해 후에 가보니까 어떤 분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가발머리 만들어가지고 크게 성공한 우리 해외 교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아이고 저거 뭐 이민 와가지고 아니 째째하게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변치 않으니까 끝까지 그거 붙잡고 나가니까 거기에 또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 환경이 여건이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일에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실전팔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백절불굴의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고 자기의 주관이 철저한 사람은 믿음 위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기 우리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랬고, 두 번째는 정의의 길로 충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정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정의만 있다면, 이게 뭐예요? 당신이 가진 것이 오직 정의뿐이라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이 정의가 항상 바로 서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미가 선지에게 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첫째는 능력, 둘째는 정의, 위더, 저스틱이죠. 정의니까. 하나님이 정의로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함께 주실 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솔직하게 사람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이런 말 했다가 거짓말한다, 저런 말 했다가 반대로 한다, 뭐 이렇게들 신문에도 많이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고금도 그렇고 또 남녀도 그렇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절대로 인간이 결심한 대로
정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라도 실천을 못하니까 거짓말이 되어지고, 그런데 약하고 연약해도 선언, 선포, 결심, 맹세, 각오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손길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주관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역이 되어 주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에 서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해를 출발하면 성령은 진리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나 또 요즘에 전자자동차가 있어가지고 핸들을 안 잡아도 지가 센스로 알아서 사람도 피하고 신호에서 서고 출발할 때 가고, 그거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드론을 띄우면은 이게 옆에서 조절하면 사진 다 찍어 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요즘에 배달까지 해주고, 요즘에 시청에서 저 인천공항까지 그 드론이 사람을 막 급히 실어 날르고 몇십 분 만에 도착하게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조정 안 해도 거기에 보면 아주 예민한 센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청소기도 다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했던 곳은 지가 다시 안 갑니다. 자기가 다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진리의 길로, 정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을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갖추어 있어서 안 해도 성령이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해주시고, 해야 할 길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게을러도 또 하나님이 충성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 바른 길을 행하게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가 물이 있고 어디가 쉴 곳이 있고 어느 방향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인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성령께서 다 우로자로 전진하게 해주셨고요,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셨고, 내비게이션 하나에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먼 길을 가신다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출발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님과 출발하십시오. 반드시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의 행로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님과 출발하는 사람은 용기 있고 결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가 선지가 세 가지 분명히 여기 말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운행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영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말씀했지요. 하나는 능력, 파워. 두 번째는 정의, 주스틱. 세 번째는 용기, 메이트.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에게, 출발하는 사람에게 미가 선지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기마목에 박아목에 채목에 이하목에 누구이고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미가서 3장 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큰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뒤에. 그래서 정말 능력과 정의와 용기, 이 세 번째는 용기거든요. 용기 있고 결실 있는 삶을 성령이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용기라는 말, 차작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뜻을 보면요,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도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는요, 얼마나 많은 앞으로 사명을 수행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 편. 예. 어떤 그 며느리가 세례를 받고 시어머니가 또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가르쳤습니다. 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다시 예습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시는가 물으시거든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정말 문답을 이제 테스트 하는데, 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며느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한 것을 며느리를 생각해가지고, 우리는 다 각자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관계입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과 관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셨다는 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편 기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호처럼 외치면서 살아보세요. 은수가 되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하고 원통한 줄도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막 없는 거짓말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정말 보면은 당치도 않는 엉뚱한.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이 주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편 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할지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천만인이 진을 칩니다. 왜? 죽이려고.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막 요새 진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진친다는 것은. 그래서 진을 막 준비해 놓고 해도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보겠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결론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 있고 결실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9가지 이게 나타났지만은 우리 삶 전체에 관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미가 선지에게 약속한 이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으로 뭡니까? 첫째는 능력, 둘째는 정의, 세 번째는 용기. 이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승리의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고 또 일평생 역사하는 주의 말씀 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약하지만은 강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출발함으로 이 한 해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